주의로 5일째 저녁에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자기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고 세월을 아끼며 살았는지 계산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땅에 돈으로 썩어질 것을 수입하는 그것만을 보고 가는 노동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수입이, 우리의 표대가 뭐라는 걸 분명히 바로 보면서, 혹시 또 잘못됐으면 고치고, 또 소망도 고치고 중심도 고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밀히 또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30장 찬송하겠습니다. 130장. 선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뇨.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하심으로
저들도 참길을 걸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159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59장. 예수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바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1절 3절 다시 한번 더 하는데 후렴 한번 후렴 외워보고 갑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1절 3절만 다시 합시다. 시작.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이 예배에 나오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 이제 즐거워하고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고 이래서 우리는 언제나 딴 길로 가지 않는 저희를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날마다 주를 또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의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여기까지 했는데 13절 14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다음에 7절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 자, 우리가 참 주님의 산상보험 가운데 뭐 하나하나가 다 귀하지만 오늘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 이걸 지금 우리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좁은 문으로 가느냐?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좀 소리가 작아요? 괜찮아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뭘까? 하나님과 나와 한 생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에베소 4장 그게 몇 절이지? 한번 그거 떼어주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부터 봅시다. 자, 외워봅시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믿는 것, 또 아는, 믿는다, 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지만 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아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나를 어떤 어려움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걸 순종하는 걸 말하잖아요. 믿는 건. 또 아는 일에 이제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이제 믿으면 또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문을 배웠잖아요. 문을 배울 때 문을 현실의 요거들을 내가 생명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열린 하나님의 세계를 그만큼 체험하고
내가 변화가 되니까 그 문이 내가 변화된 걸 말하고 변화가 되고 나면 알게 되죠. 그죠? 체험을 하면 알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나면은 믿어보면은 또 알아지는 그 순서가 정상적인 순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믿어보면 알게 되는 게 제일 맞는 순서예요. 알겠죠?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자기를 알아갈수록 알아가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믿어지는 게 커갈수록 온전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이게 우리가 사람은 온전할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 한 분에게 자기가 다 맡기고서 주님 한 분을 내가 이때 다 맡기고 순종할 때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 나는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 인도해 주셔. 주님 그 맡길 그래서 주님과 딱 연결이 됐을 때 그때가 온전한 사람이지. 내 자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또 전등이 연결이 딱 되면 불이 오잖아요. 피조물인데 나 하나님께 연결이 돼서 살 그때 그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두려워지는 그것 다 맡길 때 그때가 온전한 사람이야. 다른 말로 우리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잊고 뻗지 않는다. 이게 정말 교리적으로 딱 맞는 말인데 이래 말해갖고 내가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잊고 뻗지 않는다. 느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걸 예수님의 이 교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 깊이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잊고 뻗지 않는다 하면 그게 자기 큰 감동과 이로 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사실 많아. 외우면서도 몰라. 그래서 제가 자꾸 알기 쉬운 말로 풀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우리가 되는 그때만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피공으로 내가 제사받고 내 주의 겉됐다. 주님과 나는 주님과 함께 동하고 정하는 나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주님만이 나를 위해 나는 주의 겉되고 필요가 없어 주의 것이다 하고 딱 자기 다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버렸을 때가 주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이정숙 자기 지혜로 딱 내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믿어보겠다 하면 온전한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때도 내가 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나만 따라라 했잖아. 그죠? 그럴 때가 뭐죠? 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시작할 때 너 거룩하고 진실한 다시를 가지시니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그 뒤에 봐도 고담절에 나오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게 그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연결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어느 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거룩이야. 알겠죠? 거룩. 무슨 말이냐? 거룩은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냐 싫어하냐? 진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참 이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겠지. 거룩과 진실이 거의 붙어 사는 겁니다. 거룩 생활을 하면 어디까지 나가야 돼? 진실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작은 데서부터 하는 겁니다. 이건 큰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데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무슨 문을 줬어요? 열린 문을 주었으되. 이 문을 그러니까 이게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또 떨고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룩하고 진실은 계속하기 때문에 또 10절에는 8, 9, 10절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계속 시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더 힘들어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어려워도 주님 생각하고 저는 이 159장 찬송에 보면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섬기는 게 힘든 거 아니지. 섬김을 받는 것만 좋을 줄 알아도 섬기는 게 더 좋아요. 저도 있잖아. 저도 이정숙 지사님 섬기는 게 더 좋습니다. 더 기쁩니다. 나는 섬기지 않고 이정숙 목사님 권위를 밀고 잘 순종해야지 이렇게만 하면 내가 기쁘겠어요? 그 기쁨보다 내가 이정숙을 사랑해서 섬기는 기쁨이 좋은 거예요. 그 부모가 만약에 우리 민영이 엄마, 민영이를 사랑하면 섬기는 게 더 기뻐요. 민영이가 엄마한테 막 한마 하고 선물 하나 사주는 게 더 기뻐요.
한번 물어봅시다. 너희 엄마 시험해 보는 거다. 너희 엄마 현재 상태를 이제 보는 거다. 어떤 게 더 기쁘십니까? 대답을 못하네. 예? 그래 되죠. 그래 알았어. 나는 어린 애들 보면 우리 뭐 은혜랑 또 이렇게 뭐 누구고 또 자기 지영이라고 자기 애들이라고 애들이 좋아. 어느 날은 힘드는데도 애들이 좋아하는 저 놀이동산도 가고 막 그거 가기 힘들잖아. 애들이 좋아하면 그게 내 기쁨이 돼가지고 애들 섬기는 거잖아. 그죠? 저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기쁘게 해주려고 어떨 때는 그냥 재미없는데 따라가서 밥도 사주고 그냥 가만히 들으면 참 그러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떨 때 졸아버리는 거야.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졸아버려. 졸아버리는데 조는 거 봤어요? 본인들은 재미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재미가 없어서 졸아버리고 있어. 그래도 뭐 우리 집사님들이 뭐 좋아하니까 섬기는 게 이제 좋은 거지, 그지? 근데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게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자기 자식도 섬기고, 자기 또 은혜 기관도 섬기고, 아래도 섬기고, 위에도 섬기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참 마음으로 섬기면 갈수록 사랑하게 돼 있어. 갈수록 주를 사랑해. 그죠? 또 그다음 뭐죠?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주님 싫어하는 길로 안 간다는 거야. 그죠?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그래 돼 있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해석하면서 그랬죠. 네, 그래. 아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장성한 분량, 그리고 충만이라는 건 그 시간에 충만해도 끝나는 게 아니야. 오늘 지금 예수 믿고 10년 됐으면 이 시간에 곧 충만 다 받는 거고, 또 내가 변화가 되면 또 더 충만해져. 충만은 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다 받는 그 시간에 충만이고, 또 충만해지고, 또 충만해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 정도만큼만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릇이 1리터까지 지금 1리터만 담기잖아요. 10리터, 10리터 담길 거 아니야? 이러면 다 그릇이 커져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지?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살아가는 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주님을 목표한 거야. 주님을 배워서 주님으로 부해지고 주님의 것이 위에 바로 오늘 여기 4장 13절 앞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 그리스도의 몸이 한번 이정숙 집사님 시험을 그리스도의 몸이 뭐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정숙 집사님 그럴 때는 모르고 봐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뭐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이제 모를 줄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내가 설명해 주면 그래 될 건데 우리 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저거 바로 딱 안 나오는 거지. 내가 말할게 이상 다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에 있잖아. 그게 어디 있어?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게 에베소 2장에 있나? 교회 에베소 1장 끝절. 에베소 1장 끝절 해보세요. 에베소 1장 끝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 뭐든지 목사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잖아. 연결돼서 알아야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에베소 1장 끝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게 누구의 몸?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교회가 몸이야. 몸. 알겠죠?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해서.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또 위에 그 만물을 가라에 복종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야. 그럼 이제 그의 몸 안에 우리 한 사람 목사 이런 다 지체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 알겠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 근데
그 교회 안에 집사, 교사, 장로 뭐 이런 직책들이 다 하나의 누구는 손가락 갖고 누구는 발가락 갖고 누구는 뭐 심장 갖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 하나가 돼서 다 뭐죠? 주님과 그게 한 몸을 한 생명이 됐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죠? 네. 우리 몸 서로 체질이 다르면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몸에 우리는 그 중에 한 나는 뭐예요? 지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어떻게 더 표현했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4장에 들어가면은 저기 16절 4장 오늘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그 지체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살아가게 하면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 여기 지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각각 직책 맡은 것이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4장 7절에 보세요. 4장 7절.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에베소 4장 7절.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달란트가 11절 4장 11절 혹은 사도로 자, 각 지체 입장입니다. 어떤 지체는 선지자로 어떤 복음자나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또 그 다음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각각의 자기 지체의 위치에서 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우리 그지 하나님의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 몸을 세워갖고 그 몸을 세우는 이는 위로 머리 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몸을 이게 머리에 하나님대로 잘 순종하는 게 좋은 그 몸이 아닙니까? 우리가 몸이 머리가 하라는 대로 잘 탁 움직이고 연습, 운동선수가 또 무슨 음악가들이 악기를 트는데 알지만 연습을 하는 거 몸이 알아서 탁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에서 한 대로. 그죠? 연습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몸이 그게 안 되잖아. 오늘 우리가 매일 주님을 배워가고 또 매일 연습을 함으로 찬송가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한 이런 사람이 되고 한 생명이 된다 이 말이야. 한 생명. 그래. 이 에베소서에는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또 뭐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주로 표현해. 성전이라고 표현한 말씀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희가 주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너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이래 했잖아요. 우리를 더럽히면은 나를 더럽히면 내가 하나님 모시지 않고 세상 걸 모시고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멸해버린대. 나를 옥녀를 멸해버린대요. 옥녀 속에 하나님 안 모시고 세상 언니들이 가득 차 있고 돈이 가득 차 있고 뭐가 가득 차 있어서 그렇게 살면 이 옥녀를 멸해버린대요. 무서워요? 예? 웃을 수 있어요? 웃어봐요. 안 웃게 돼요. 무서우니까. 벌써 웃으면 안 무서운 거야. 그지? 저는 이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내 몸인데도 내가 이거 잘못 관리하면은 하나님 멸해버린대.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더라고. 그죠? 무서운 말씀인데.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그건 성전인데 성전보다도 더 긴밀한 거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관계는 더 긴밀한 관계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긴밀한 관계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응? 이게 더 긴밀한 관계고.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르게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떤 사랑과 이런 어떤 그런 관계에서는 그게 제일 긴밀한 관계예요. 아시죠? 사람 관계는요, 부부 관계보다도 부모 자식 관계가 더 긴밀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이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좁은 문. 근데 자,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생명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까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거라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의 동하면 동하고 정하면 정해갖고 그거 한번 한 순간에 한 현실에 믿고 내가 연결돼서 딱 들어가면 그게 문이 하나 열리는 거야. 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문은 딱 갇혀있는데 열면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죽는 날까지 쭉 있는 게 아니라 문들이 계속 있는 거야. 문들. 오늘 이 현실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딱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열어버리면 그거만큼 보이는 거야. 내가 변화된 것만큼. 그때 주님을 체험한 것만. 한꺼번에 주님을 한 번 한다고 싹 다 배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이정수 기자님, 초등학교 가서 그냥 6년 동안 다 배워버리면 좋지 않겠어? 그 6년만, 근데 졸업하니까 또 우리나라 교육제도 중학교가 있고, 또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대학교가 있고, 또 대학 졸업하면 대학원도 있고, 참, 문들이 많네. 근데 우리는 그런 문보다 더 많아. 우리는 그런 학교라는 문이 아니라 우리는 또 순간순간의 문들이 수없이 있어가고 또 그것보다 또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배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만약에 50대는 사람이 문을 열고 주님을 아는 거하고 20대는 사람이 돼도 이 사람이 빨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서 더 많이 그분보다 많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더 주님을 더 20인데도 50대는 어떤 성도보다 더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그리스도 한 몸이라는 걸 말했잖아요. 그죠? 한 몸인데 한 몸 대신 머리 대신 주님인데 같은 지체인데 뭐 자기 머리를 잘 몰랐어. 알긴 아는데 동하고 머리 따라 잘 안 움직이면 몸이 고장난 몸 아니에요? 그렇죠? 연습이 제일 나쁜 게 고장난 병든 몸이고 어떤 거는 운동을 한다든지 뭐 연주를 한다는 연습이 안 된 몸. 병들어서 아픈 몸하고 연습이 안 된 몸은 또 다르겠죠. 그렇죠? 그죠? 연습이 안 된 건 연습하면 되는 거잖아, 자꾸. 근데 고장나서 아픈 건 끊어서 아프잖아. 멸망이잖아. 그래 여러분들은 우선 끊어진 게 회복이 돼야 돼. 아픈 게 왜냐면 생명에서 내 생명의 근원에서 많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픈 거야, 이게. 알겠죠? 근데 생명이 여기 강하면 아프지 않고 도리어 즐거운 거야, 몸에.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연습을 잘하면 더 이 머리하고 마음하고 딱 맞춰서 움직이는 거야. 그죠? 동하고 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또 놀랄 게 있고 또 놀랄 게 있으면 좋지. 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자꾸 들어가는 거 일이 자꾸 많아서 싫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좋으니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은 자, 김명희 목사님 너무 힘들어. 안 되게 지금까지 오늘 문 열고 들어가 힘들었는데 이제 좀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 지금까지 문 열고 오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 문 열었던 게 과거는 처음엔 힘들었지만은 지나보면 너무 감사한 게 돼가지고 또 현실마다 또 열고 들어가고 또 열고 들어가는 게 기대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지. 신앙생활이 물론 세상과 마귀와 전투에서 피곤할 때도 있지만 피곤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걸어간 거 보면 감사하고 살아야 돼. 감사가 있어야 또 앞으로 엄청난 그 전투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 큰 전투를 통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예? 사람 그래요. 그래 우리는 문을 여는데 이게 오늘 한번 그러니까 하루에도 문을 몇 번 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만 계속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야.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 놀라고 또 새로워지는데 그렇게 그 사람 우편 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이런 거 외우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함을 가는 사람은 모든 게 깜깜하고 다 어둡기만 해. 절망만 돼. 아무 소망이 없어. 갈수록 우리 세상에 보면은 처음에는 다 자기 생각이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거짓말쟁이도 있고 남을 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세상을 도무지 못 믿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 살아보면은. 그러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만 기다려?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사람에게 치고 저 사람에게 치고 그죠? 뭐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운 게 없는 거야. 생명의 문으로 안 들어가고 멸망의 문으로만 들어가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그죠? 소망이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예수 안 믿고 지 나름대로 지금 좀 달랐다가 힘이 있어 움직이는 사람들 어느 정도 늙으면 다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 다를 바가 없대도요. 아파서 누워 있어 봐요. 다 그런 사람이 되지.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현실이 문이고 길입니다. 그죠? 여기서 결론 납니다. 오늘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느냐 오늘 내가 결정합니다. 이거 생각 들으면 좀 무서운 마음도 있어야 돼. 이럴 때 어떨 때 소망도 생기고 한쪽으로는 내가 이대로 안 가면 야 무섭겠다. 저는 이 두 가지 같이 하나님 감사한 건 두 가지가 같이 생기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점점 믿어갈수록 점점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 우리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점점 이제 이렇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 심판을 알고 능력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어린애들은 좀 만만해.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을 깊이 알고 모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 자기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해야만 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니야. 내가 전에는 모르고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세상도 내가 하는 줄 알았어. 이제는 자신이 그만큼 변화된 것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런 것만큼 그죠? 내가 하나님의 깨끗한 몸된 하나님 깨끗한 몸이라는 걸 알고 내가 또 하나님 성전이라는 걸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깨끗한 거 만만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더 자기 직책에 그런 걸 할 때 만만한 게 아니고 야 이거 저는 그래 아침마다 중보기도를 할 때 내가 이제 어느새 목회자로 나섰지만 목회자도 젊을 때는 내가 그래도 위에 신앙 선배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갔는데 지금은 점점 갈수록 그런 분을 떠나고 내가 이제 어떤 그 선배의 위치에 서고 지도자 위치에 서니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내재의 능력 갖고 한다. 이거 참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아는 이거 갖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되겠나?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이를 보면 이게 나도 있고 또 나 비슷한 어떤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공예를 끌어간다. 이게 제대로 좀 되겠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예 지금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잘 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끌어갖고 좀 하나님 충만한 이런 좋은 선지자가 되고 또 그런 공예가 돼야 되겠는데
나도 나를 보고 그 동지들을 봐도 그 사람 자체로 보면 이거 뭐, 이래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보니까. 우리 우리나라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도 보면, 이게 뭐, 이것도 사람도, 이게 아닌 거야, 아닌 거. 아닌 거. 이 고상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지도자로 섰다고? 감사긴 감사한데, 내 지혜를 보고 하면, 이거 하나님 너무 크신 그 일에 내가 섰다는 게, 이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죠. 주님, 하나님이 저는 선한 길을 이끌어 주시면 난 그만 따라갈게요. 그럼 하나님 키워주세요. 그럼 그런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야. 그치? 내가 하면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죠? 예? 내가 해도 하나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안 되지. 그것도 안 될 뿐 아니라. 그래서 그래. 너는 오늘 이 순간에 주님 연결해서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수종드는 거니까. 그래서 백목사님 가고산에 보면 수종든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 수종. 하나님 하시는 에 따라 수종들고 따라서 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수종들면서 하는 거지. 저도 이정수 키우는데 이정수! 내가 당신을 키워! 이런다면 하나님이 나를 막 꽉 때려줄 거야, 이게. 어째? 내가 이정수 키우는데 너 잘 수종 들어서 해라. 이렇게 그게 딱 맞는 거야. 그렇게 들어야 내가 맞는 거라고요. 알겠죠? 응? 꼭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교육자들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나이 들어갖고 어떤 분은 노망 들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 나이 들어서 노망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아름답게 하나님 성들이 마치도록 이렇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하나는 또 그래도 어떤 그 주장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겸손하고 생명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 제가 오늘 이게 생명을 인도하는 문을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도 분명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봅니다. 알겠죠? 근데 근데 이 길을 가는데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내가 하나 읽어줄게. 이게 백목사님 설교를 그때 요약해서 적어놓은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는 데는 그다음 밑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한 문으로 인도 안 받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으로 가려고 하면은 참 첫째는 옳은 신앙의 은혜 기관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보세요. 듣고 배운 대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력에 내가 기본권 받아서 건설권으로 가는데 정말로 이렇게 올바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내 신앙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참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서만 되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도자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하며 내게 지어진 책무다. 자기가 옳은 인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의 그 책무라는 큰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모를 때는 저절로 만났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옳은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 가치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상가란 말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막
많은 수고가 있었어야 돼. 저절로 되니까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너무 그거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읽어줄게요. 내게 자기한테 선자의 위치를 가진 어떤 사람이 그때 선한 선자였다고 항상 선한 선자라고 선한 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선한 선자로 살았지만은 계속 선한 선자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옛 사람이 되기도 하고 새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죠. 또 옛 사람과 새 사람 교체는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으로 해도 육체로 맞추는 일이 많다는 걸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지자, 영적 부모나 은혜 기관들이 잠깐 악화되었을 때 이게 갑자기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적해버리면 그때 그렇다고 대적해버리면 다음을 기약하지 못함으로 구원에 큰 손해가 된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뭐든지 처리하거든요. 제가 되기 전까지는 순종해라. 자기 선지자, 세우신 선지자에게. 죄된 것은 거절하더라도 완곡한 거절을 해야 하고, 내가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귀엽고 좋은 선지자로 세워주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 아무리 자기 아버지를 나쁘다고 다른 아저씨를 자기 아버지로 삼을 수 없는 것 같이, 자기 아버지가 나쁘다고 다른 아저씨를 자기 아버지로 삼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예? 안 되겠지. 같이 영적인 계통도 자기 혼자 이리저리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때만 옮겨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때 자기가 받고 있으면 귀중한 줄 알고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서로 같이 구원을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 따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 만들고 좋은 목회자가 좋은 성도 만들고 서로 간에 이게 하나가 두 가지로 안 되면 이게 뭐가 삐뚤어지면 아무리 좋은 목사라도 나중에 성도들이 좋은 성도로서 같이 기도 안 해주면 그 목사님이 언젠가 또 이렇게 좋은 목사가 안 되게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목사라도 좋은 성도라도 목사가 이제 그게 안 되면 이 성도들 나쁘게 되는 거예요. 둘이는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비밀이라는 게 되어 있잖아, 둘이.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봐요. 어느 분 아비가 그러니까 사실 또 그대로 배워서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근데 이제 이거는 말로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이제 인격으로 행위로 신앙 행위를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나무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면서 바로 뒤에 뭐가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니까, 벌써 그 사람이 가르치더라도 그 사람의 정말로 신앙 인격이, 그죠? 하나님 중심인지, 제일 중요한 하나님 중심인지, 인간 중심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목사님도 된다 그래. 좀 떠듬 혹시 되더라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게 살리는 일이 있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또 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 그건 독이다, 이게 독. 참 이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 일을 다 하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 그 서북교회 가서 처음에 권사님 통해 이런 걸 많이 배웠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아까 교회 이름은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뭐 교회를 아주 예쁘게 잘 지어놓고, 1년도 안 돼서 그래 돼버리잖아. 그죠? 그죠?
사람이라는 거는 인간은 피동자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능동으로 자기가 하도록 지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인도자 없이 걸어가는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악령의 인도를 받든지 그렇다고 배웠지 여태까지. 자, 누구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든 악령의 인도를 받든 거짓 선자 인도를 받든 삼선자의 인도를 받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도자의 선택의 결과가 나무와 가시관계보다 더 정확하고 엄격하다는 겁니다. 인도자의 구별과 자기 또 인도자는데 자기 안에 인도하는 인도자 있잖아요. 옛사람, 새사람. 이것도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두 인도자, 자기 안에 인도자, 자기 밖에 인도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해, 이거 인도자인데, 근데 이 생명으로 인도자인데, 그래서 좁은 문이 먼저 시작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야. 이거는.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지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이죠. 그죠? 이 길로도 저 길로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를 확정하고 시험해봐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게 하나님 기쁘시는 게 있나 없나 시험해보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은 중립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든 누구요? 마귀를 쫓아가든 둘 중에 가기 때문에 벌써 주님을 잊어버리면 누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잊어버리면 마귀 쫓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데도 그렇게 해버리면 누구 쫓아가는 거죠? 마귀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문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을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가지고 점점 고통의 길로, 지금 아예 고통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함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지.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런 순서를 거치고 나야, 야, 내가 하나님 인도받는 길이 귀한 거라는 거를 떨어져 고통을 당해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 따르던 그 사람이 누구를 따르는데 따라가고 어떻게 됐나 보면은 아 저분은 그 선지자를 잘못 만났구나. 또 내가 지금 쫓아가서 어떻는가 나를 보면은 아 선지자를 잘못 만났구나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크게 설교를 고함신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7별과 7촛대의 비밀 나오죠. 계시록의 맨 끝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뭐라고 그러면서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종된 대로 교회가 된다는 거 그죠? 또 만들어진 교회니 또 누구도 만들어요? 목사님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민 선생님 책임 있어요? 없어요? 김영민만 잘하면 돼? 또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한 가정에 호주가 잘못되면 온 가정에 고통당하지. 그지? 근데 또 호주 혼자 잘해갖고는 또 안 될 때가 있잖아. 또 가족들이 또 같이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 이게 비밀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좁은 문은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했던 대로 그 길이 없어졌다고 낭망하지 말라고. 우리는 항상 살 길이, 하나는 꼭,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는 길은 꼭 있어. 근데 그게 과거에 살았던 그 길도 아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치? 근데 우리는 꼭 주님이 딱 기다리고 있거든? 알고 보면 우리는 캄캄한 길이 아니야. 모르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딱 부인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주님 전에는 내가 좀 주관이 개입돼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생명의 길로 막 그럴 때는 내가 좋다 나쁘다 부인할 수도 없을 것만 이 길 주님이 이 길로만 가라고 하는 거야. 이 길이 가는데 험난한 길이 많아. 그래도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 원하는 길이야.
근데 고난이 많아.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게 뭐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런데 고난이 많은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고 그죠? 내가 알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야. 전에는 내 힘으로 인간의 도움으로 살았던 내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전능자의 세계 어떤 것 그분과 함께하는 이 세계가 체험하게 돼 알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두렵지 않아지는 거야. 그죠? 응? 고독해지지도 않는 거야. 그죠? 고독해지지도 않는 거야. 이제 이게 그래서 좁은 속에 좁다는 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갈수록 그 옛날 버릇 옛사람이 했던 버릇에 그것도 없애고 하나님 한 분의 길로 가려면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협박이 오고 미혹이 막 오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다니엘도 또 요셉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미혹도 협박이 많았겠죠. 그죠? 저는 그 다윗에게서 저 본받을 거는 두 가지 본받는 게 있어요. 다윗을 보고 항상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 부모가 양을 치러 할 때 불만 안 하고 근데 적당히 양을 치는데 적당히 친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해서 양을 쳐가지고 아니 어린 게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나 곰이 오면은 도망가면 될 거잖아. 나 힘없어 도망갔다 하면 부모가 봐주지. 안 그렇게 했어. 근데 이걸 책임을 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니까 소년이 사자의 입도 찢고 곰의 발도 이겼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진실한 거야. 작은 데서부터. 그지? 하나님 주신 거. 그래 살았던 사람. 누가 안 봤잖아. 들에서 누구만 봤어? 주님만 보고 하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는 다윗을 본받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책임을 줘도 책임을 어떤 사람 힘들어서 못했어요. 그거 책임을 하나님 맡겼다는 거 있으면 그걸 참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어떤 교회에서도 맡겼으면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 하나님 맡긴 줄 알고. 근데 그거를 그런 데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있고 그다음 또 다윗은 보면 그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안 죽이는 거 있잖아요. 참 그럼 당장 해결되잖아. 그렇지?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랬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으면 좋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가 처리하는 것보다 누가 처리해야 하나님이 잘할 거 믿고 처리하시는 거야. 그거 세 번이나 되잖아. 세 번. 그거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어느 게 문제도 좀 그렇게 처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해야지. 본인들이 처리하면 안 된다. 그거. 여러분들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옛날부터 그거를 서북교에서부터 내가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서북교에 있으면서도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말씀도 잘 듣고 그분도 나를 사랑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목사님이 너무 설교가 기니 또 너무 세게 하니 또 누구만 사랑하니 이런 게 들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 근데 저도 혹시나 옆에서 그런 말이 있을 때 참 미혹받으면 안 된다 싶어갖고 세우신 은혜가 가니까 그걸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안 들어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말씀이 들어오고 또 내가 사랑을 또 많이 받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 백목사님 사람이니까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그분을 통해 주는 그 진리가 너무 귀하니까 그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다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만 못한 게 있지만 그분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귀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게 있어도 죄라고 확실히 느끼지만 안 따라가지만 제가 우리 누님 보고도 무슨 말이 있어서 그러면 그래 그거 죄가
죄라고 엮여지면 안 따라하지만 죄인 줄 모를 때는 아니라고, 잘 모를 때는 따라가라고. 따라가서 잘못되면 그 책임은 그 목사님에게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갑니다. 하나님 종을 따라 섬기듯이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책망 안 하신다고. 알겠지? 근데 확실히 죄야. 그럼 안 따라가야지. 그지? 그러면서 그것을 안 되게 막 대적하듯이 막 목사님 틀렸어요. 막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완고하게, 그죠? 기도를 하고 또 자기 부모가 잘못할 때, 그죠? 존경하는 부모가 잘못할 때 그 예의를 갖추면서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아까 말했잖아. 자기 아버지가 안 좋다고 다른 아저씨를 아버지로 삼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바꿔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뭐든지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 귀중한 순서를 따라하는 거, 이걸 해야 자기가 평안해집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생각에 앞서가고 탁 이리저리 해버리고 나중에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서. 못 벗어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저 은혜기관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 배워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평안하게 살고, 또 이재수 목사님 우리 신앙의 그 은혜기관의 선배잖아. 선배인데 그래도 틀렸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하지만, 목사님 내가 개인적으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런 거지. 나중에 목사님 주변에 사람을 다 떠나면 제가 목사님 찾아갈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하고 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화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뒤에 보니까. 예.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내가 그 위해서 그분들을 기도를 많이 해주고 또 나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게 기도는 하지. 마음에 벌써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억울한 마음이 생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무리 나한테 뭐 해도 억울한 마음을 안 가져야 되고, 억울한 마음이 첫 번째, 그게 백모쌤 설교 옛날에 섭섭마이가 시작이 돼서 다 들어가. 섭섭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는 거래. 그래서 섭섭하게 시작하면 그 끝이야. 끝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그걸 끝나면 좋은데, 섭섭이 끝이 아니야. 나중에 대적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이런 거 막 발전해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정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섭섭하지 하지 마세요. 이인자한테 집사님 섭섭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라고. 또 다른 집사님한테도 섭섭한, 그게 참 어려운 거. 살아다 보면 섭섭하게 할 게 있겠지. 내가 한 게 있으면, 이인자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저게 이렇게밖에 못해? 이거부터 자기가 누가 할 때 잘했단 말이에요. 잘했는데부터 마이가 잘못해서 마귀도 안 들어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 내 목사님이 이렇게 섬겼는데도 어찌 저럴 수 있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마귀가 들어가는 거야. 이영렬 집사님, 섭섭한 사람 있어요? 이제 없어요? 갑자기 또 생기면 회개해야 되겠지. 섭섭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섭섭한 마음이 안 들어요. 알겠죠?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 왜 내가 받은 은혜를 갖고 나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섭섭한 마음이 안 든데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은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 남을 무시도 못하고 섭섭한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누굴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지. 이랬는데 왜 너 못 알아줘? 이거는 벌써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눠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빚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섭섭한 게 없는 거야. 내가 더 못 줬어야 다니지. 그치? 그치?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그 두려움을 가지면 자기 있는 주변에 같은 성도들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 사실은. 알겠죠? 속을 다 터놓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항상
가까운 사람이 서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그게 유익되게 됩니다. 알겠죠? 쏙 틀어놓고 니하고 나하고 막 까고 살자 이러면 서로 죽이는 거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옥녀 까고 살아야 되겠어? 동네 언제들하고 까고 살았어? 하면 안 돼. 알겠지? 부부끼리도 어떨 때는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항상 사랑을 가지고 섭섭한 게 없어야 돼. 알겠지? 왜 섭섭한 게 있다는 거 벌써 내가 했다는 증거거든. 하나님께 받은 거하고 나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섭섭한 게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섭섭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인들끼리도 서로 간에 더 좋은 거는 섭섭한 게 없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어린 교인들한테 섭섭한 게 없겠지. 뭐 우리 좀 베풀어야 되니까 같은 집사 문제는 같은 비슷한 집사들끼리 문제란 말이야. 알겠지? 목사님도 같은 목사님끼리 문제고, 그렇죠? 그것도 섭섭한 게 없어야 되는 거야.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미워 안 하는 거는 넘어서는데 잘못하면 언젠가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무시 안 하는 거를 하는데 그것도 자꾸 하니까 조금 나아지는 거야.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수가 79장 하겠습니다. 79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잠깐 이게 해석을 해봐. 저는 이 찬송하면 1절하고 2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를 주님이 간절히 오라고 하는데 근데도 우리가 안 온대.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왜 지체하냐. 주님은 우리 사랑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참 이분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뭐 이분한테 가면 되지 누구한테 가겠어. 그죠? 누구한테 가겠어. 문 앞에 나와서 사면 문 앞에 딱 나와서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 같이 지금 옥녀를 기다리고 있네. 옥녀는 지금 언니들하고 막 재밌다고 막 나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옥녀야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거 보지도 않는 거예요.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그죠? 오라. 우리 보고 지금 오라고 자꾸 하냐.
세상 사람들 방황하면서 막 방황하지 말고 지금 내게 오라고. 죄 있는 자, 죄 있는 자들, 너 죄 갖고 죄 있어도 죄인인 줄 죄가 있어갖고 아이고 죄 있는 자리라는 건 내가 이런 죄인인한테 갈 수 있습니까 하는 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오라는 거야. 내가 죄가 있으니까 오라는 거야. 그죠? 그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다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이제 채하라.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하라냐. 이제 2절부터 합시다. 시작.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또 가게 해주시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을 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동안 내 멋대로 넓은 문, 큰 문, 넓은 길로 방황했던 저희들 불러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도록, 세월이 살같이 빠른 이 시간에 주님만 따라가기 바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이 전부가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